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고 영화에서도 많이 이렇게 인용되고 신약에 와서도 많이 인용되고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꼬집을 때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런 거. 예전에 올드보이스도 이런 말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영화에서.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오해하고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법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기구는요 정치적 이런 어떤 건요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인류상 우리가 그런 제도 필리핀이 조금 이제 대한민국보다는 부정부패가 조금 더 있지요. 뭐 필리핀 분이 뭐 기분 나빠할 건 아니지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민주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이런 법적인 제도가 없는 데서 살면요 진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절대 보호해주지 못하는. 본인도 컬압이 돼도 자기가 좀 못된 경찰이라는 걸 그 사람도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크게 걸리면 본인도 유치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뒷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던 이 기원전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던 건 율법이 문제가 있느냐? 없어요. 율법을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게 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법으로만은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악용하고 완전히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만 줄줄줄줄 나열하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이제 나오게 됐죠. 라멕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나서 이후에 가인의 증손자 라멕에 의해서 행해진 사건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라멕이라는 이 악한 이 가인의 후손이 이제 힘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성경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내가 기분이 내가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가 상했어요 지금. 마음이 자존심을 긁혔든 자신의 뭐 물건이 상했든 뭐 자신이 데리고 있던 뭐 하인이 상했든 그 소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나는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악한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까불면 내가 몇십 배로 돌려줄 거다. 뭐 조금 우리 생활에 이해하기 쉽다고 하자면 내로남불이에요. 본인이 내로남불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아이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죠?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내로남불로 가득 차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기분 나빴어 너 때문에 죽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라멕 이펙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판단하고 너에게 정죄할 거야.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의 상처가 가장 아프고 남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뭐 메타인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사업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말씀으로 객관화해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되면 이거 사실은 어느 선에서 다 내로남불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내로남불, 바리새인이죠. 잘났어요. 나는 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고, 나는 뭐 일주일에 뭐 금식하고 몇 번씩, 그리고 11조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스스로 정의롭게 생각하는, 율법을 가지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결국엔 인간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대에 쓰여진 시기가 얼추 한 기원전 16, 17세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수메르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에 이 동해보복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슷하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동일하게 해를 가하게 하는 이런 법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법을 주실 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의, 인간 존중, 화해, 사랑, 뭐 이런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더 있겠지만,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메르인들이 썼던 이 함무라비 동해보복법에는 노예나 이방인 여자, 아이들은 법에 적용이 대상되지 않았대요. 오직 성인 남자이며 귀족과 왕,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다. 만약 노예가 귀족에게 상해를 입히면 동해보복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노예를 죽여도 귀족 한 사람의 상처를 대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동일한 가치로 취급받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동해보복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신명기 19장 21절, 레위기 24장 17절 22절. 십계명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이고, 남녀, 아이, 성인,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었어요. 모든 인간의 권리와 가치의 평등에 기초한 동해보복법이 이스라엘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어떤 뜻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은 이 동해보복을 대부분 어디다 갖다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죠? 이해는 이로 갚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인된 인간, 복수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들 이야기할 때 언제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걸라고 그걸 그 말씀을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구약에서 개인이 성경을 잘못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래왔고, 예수님은 아니, 구약의 율법의 문제는 없어. 너네들이 악용하고 잘못 사용할 법이. 아까 제가 뭐 민주주의 얘기하다가 법이 있잖아요. 아니, 법은 우리를 늘 지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는 당시에 누구도 이 과도하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 이제 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여기에 관련된 세 군데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자세히 읽어보고 또 보고 요리보고 하면 제가 그렇게 될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많은 법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법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좀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왜죠? 우린 기본적으로요, 법을 잘 안 어기면서 살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은 그렇게 될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들을 실행함으로써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았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고 상해를 입혀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큰 문제를 늘 일으키죠. 지금 이 사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영화가 그런 것들을 비평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영화에서 보면 대기업 아들들이 막 그냥 막 완전 그냥 사람 알기를 막 완전 벌레 보듯이 하면서 막 그냥 뭐 돈으로 막 사람 뺨을 때린다든가 뭐 이런 직원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이런 모습도 좀 과도하게 표현하는 게 이유가 뭐죠? 그 사람 좀 너무 비인격적인데 만약에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를 했어. 보석검으로 풀려날 수 있으면 무슨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을 완전히 상해하고 나서도 그 돈 많은 사람을 돈으로 퉁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좀 사회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해가 가해진다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적어본 거예요. 대기업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동년배 친구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밀쳐서 귀가 먹었어요. 바로 법 집행하는 사람이 와서 그의 귀를 뚫어버려요. 좀 너무 무섭죠?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왜? 나는 돈이 많고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죠? 동일한 동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인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든 왕의 아들이든 간에 그래 사람 함부로 해서 나한테 조금 피해 줬는데 죽여.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뭐 왕도 사실 제대로 없던 뭐 이런 시대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이런 것들 돌아가지 않았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학생은 서로 존경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행동을 하겠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본인이 보고 들은 걸로 자신의 가치관이 생기죠. 부모님의 생각들, 말, 그리고 봤던 행동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감명 깊게 봤던 책, 뭐 TV 시대에 다 태어났으니까 TV에서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 신문, 뭐 가르침, 이런 사상, 이런 부분들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예전에 CP 문화 해 가지고 그냥 자유를 넘은 완전 방종에 이르는 인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해체해야 된다. 모든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막 해체해 버리는 뭐 이런 사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시대에 큰 뭐 이데올로기는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이 시대는 날마다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정말 말씀으로 객관화하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 아들은 돈으로 상대방을 후드려 팰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왜죠?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이런 권력과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나에게 엎드려야 하는 이런 가치가 인생에 있는 거죠. 걔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가치니까. 실제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사적인 복수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해를 입고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법률이 없을 때는요, 복수예요. 그러면 또 나중에 10년이 흐르면 이런 경우가 인류 역사 속에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저 부족과 저렇게 죽일 듯이 싸운지조차도 이제 당위성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벌써 5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왜 싸우게 됐는지도. 근데 그냥 죽여야 될 싸워야 될 것으로만 밖에는 계속해서 복수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동해보호법이 없다면 말이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거 조금 상해했다 우리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은 내가 내 인생이 사형을 당할지라도 그런 불의를 당하게 한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또 뭐 복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고요. 그래서 부당하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친 지나친 복수죠. 부당하고 이기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법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해보복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이상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야, 이는 뭐 복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법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말씀에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벌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더 이상 그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포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19장에 보면 거짓 증거자 심판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강자가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로 인해서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사회의 정의와 도덕 질서가 실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법은요. 동해보복법은.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판결하고 죄가 있어 처벌하는 기관이 나와요. 읽어보면은 이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좀 이제 말씀을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긴 좀 어렵고 제가 몇 가지로 하나 쉽게 샘플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화도 들고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판결하고 죄가 있으시 처벌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그 기간은요. 조건 없는 용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본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행정, 당회의 결정, 또 건징, 치리 이것들은요. 아니 기독교가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랑은 적합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법을 집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로도 볼 수 있고 사회 공동체도 볼 수 있죠.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돈을 받고 불법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뜻이 아니에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돈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을 그냥 죄 없다라고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돼요. 기독교에는 그런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동해보복법을 우리는 복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악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부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법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판결해서 반드시 처단해라. 반드시 그 법을 집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용서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마치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용서해줘. 아이는 칼을 맞고 10년 동안 벌었던 돈은 다 빼앗겼는데 너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해줘. 우린 그런 나라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필리핀이 부정부패했다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린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왜 너네 막 스스로 스승 되려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밀양의 제가 영상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보면서, 그러니까 율법의 속건제 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피해자죠. 만약에 피해자에게 성경은 반드시 보상하고 그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을 보상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에게 입힌 피해를 다 충분히 갚아주고 나는 그에 대한 적법한 법적 처벌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 정신이잖아요. 밀양에서는 뭐가 빠졌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게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아이를 유기해서 돈을 뺏으려고 악한 의도로 했어요.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사법기관은 그에게 법을 집행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전도연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용서하러 갔잖아요. 맞죠?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뭐 만약에 그 무기징역 수가 예수님을 안에서 만났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그 전도연이 왔을 때 정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죠. 너무 죄송하다. 제가 여기서 못 나가더라면 여기서 목공소에서 뭘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거라도 조금씩 팔아서 뭘 해서 나오는 그 돈으로 매달 갖다 드려야지. 그걸로 다 갚을 수도 없는 거지만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리고 싹싹 빌고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해야죠. 그 전도연 용서해 주러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영접해갖고 용서를 한번 받았던 사람이라면 속건제 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돼. 사실은 물론 레위기를 잘 배우면 속건제 정신이 정확하게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가르침 받았다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못했잖아요.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못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못한 우리 예전에 70년대 뭐 권사님들 할머니들은 그거 다 공부하고 신학적인 거 제대로 된 기독교 뭐 교리를 알아갖고 그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에겐 다 속건제 정신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유괴하고 그랬는데 감옥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용서 받았다면 그 사람 봤을 때 싹싹 빌고 미안하고 내가 이 안에서 뭐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인 것을 그분에게 보내드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공부를 안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밀양은 꼭 집었겠죠. 비평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해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살인이 안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내가 가해자라면 속건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만약 피해자라면 십자가의 긍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른 해석들이 필요해요. 적어도 만약에 기독교의 용서라는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딱 규정 짓기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용서라는 관점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용서가 대표적으로 있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이 요셉 죽일라 그랬어요. 진짜로 죽일라 그랬어요. 그 트라우마예요. 사람이 죽으려고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치면요, 그 상황 되게 무서운 거예요. 큰 트라우마죠. 여러분 아직 그런 트라우마는 우리는 못 겪어봤지만, 조그만 큰 위협에도 트라우마지만, 여러분 요셉이 막 진짜 형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그냥 노예상으로 팔자 하고 해가지고. 그래 요셉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많은 힘든 시간들이 지금 요셉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결국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형들을 봐요. 형들은 잘 못 알아보죠. 그죠?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형들이요 깊이 뉘우쳐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요. 요셉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연단과 많은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용서하기가. 내 안에 있던 트라우마와 온갖 그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요셉이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막 주체가 안 돼갖고 막 지금은 따지면 막 꽉꽉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파라오가 듣잖아요. 이게 뭔 왕궁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냐.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쌓였던 그 아픔을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순간을 보면은, 저는 그런 게 장면에 저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요셉이 막 너무 주체가 안 돼서 막 자기 방으로 들어가 막 꺽꺽 우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막 파라오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들려 쫓아오잖아요. 근데 요셉은 용서하죠. 그래, 이게 성경에 보이는 좋은 용서의 모습이에요. 형들도 깊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요셉도 그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용서하잖아요. 또 뭐가 나오죠? 이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종으로 살겠다. 정말 이제는 아버지한테. 종은 무조건 순종. 아들일 땐 순종 안 했죠. 망나니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종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아버지께 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죠. 아버지 그걸 받아줘요. 용서해 주시죠. 이런 이제 좋은 용서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면 십자가의 긍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일만 달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몇 번 달아볼까 해보니까,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쉽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 용서라고 쉽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이 큰 상처가 돼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막 억지로 막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면 이제 개인적인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라면 공의롭게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거기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변호사든 회계사든 목회자든 어떤 간에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와 이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오염돼요, 여러분. 그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교회는 순식간에 오염돼요. 완전히 난잡한 곳이 돼요. 거룩은 자리를 잡을 곳이 없어요. 왜냐면 곰팡이가 이미 싹 퍼져가지고 교회 안에 전부 다 장악하게 버리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히 그냥 세상판, 술판, 음란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엄청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건징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개인이 제가 누군가를 건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징하는 것이죠. 그가 그 건징을 받고 마지막 보류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7위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기본, 우리 지금 헌법에는 성찬 금지시키죠. 뭐 지금 같은 시대까지 거 뭐 성찬 안 먹으면, 그냥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찬을 금지시키는 것에 통회자복해야 되는데, 그죠? 뭐 봉사를 내려놓게 한다거나 마지막에 교회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빌미를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괜찮아 하면 그거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용서라는 개념을 더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이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뭐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늘은 시간 또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범죄자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가해자라면 속건제 정신,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 실수한 것은 반드시 사과하고, 또 피해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상하라고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또 용서할 줄 알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메커니즘은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해야죠. 지금 대부분의 일본 애니메이션과 대부분의 영화에 나오는 모티브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 사역에 큰 이제 많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많아요. 드라마, 영화,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 콘텐츠 안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악마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이 로마서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요, 굉장히 크리스천적이에요. 그리스도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강력한 무기와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것이 문화적이나 영화로 굉장히 많죠. 드라마도 많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막 세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막 부패했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악들을 막 징벌하는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에도 많고 이래가지고 막, 그죠? 뭐 감옥에서 막 갇힌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더 막 확 다 휘어잡게 하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이렇게 깔아뭉기는. 그렇게 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론은 악이 쫙 퍼지는 세상이 돼버려요. 그게는 정의 실현과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정말 고차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에게도. 그래서 악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미 귀한 눈으로 많이 그 악은 악으로 갚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좀 더 지혜가 필요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 또 사회와 내가 포지션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또 내가 혹 실수해서 큰 범죄는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또 교우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속건제 정신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공의가 세워져야 되겠다. 제가 참 이게 참 좀 그렇구나. 점점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곳에 자꾸 이렇게 좀 영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우리는 맨 어디 정말 저 밑에서 그냥 내 인생, 그냥 나의 인생, 나의 유익, 여기에서 신앙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얘기해서 선생되지 말라는 건 선생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와 세워나갈 공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잘 깊이 한 번 더 묵상하셔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고, 어떻게 공의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잘 말씀 안에서 깨달으셔서 그 사랑을 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악용하며 바리새인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주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